저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신의 믿음 지수는 당신의 믿음 지수라는 이 말씀으로 증거하기 원합니다. 좀 이따가요 우리가 사진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켜놓은 거니까요 이해하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열매 나눔이라는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열매 나눔이라는 블로그가 있는데 그곳에 실린 글이 참 재미있어서 잠시 옮겨보았어요. 그 블로그 주인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썼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참 재미있게 동화적으로 표현했어요. 이 사건을. 그래서 제가 지금 옮겨보았는데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블로그에 써있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마리아님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고 하시네. 물론입니다.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어. 우리 아이들은 너무 신이 났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 우리의 모두는 힘을 합하여 아구까지 꽉꽉 채웠지.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네. 나는 정결 예식 때 쓰는 그릇을 갖고 항아리로 갔지. 그런데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향기가 돌 항아리에서 나는 거야. 오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네. 나는 하인들을 불렀지. 여기저기 흩어져 일하는 하인들을 돌 항아리에 모이게 했어. 내 옆에 맴돌던 우리 큰아들이 제일 먼저 달려왔지. 깡충깡충 뛰면서 놀라서 감탄사를 연발하더라고. 우리 모두는 너무나 기뻤어.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 신랑은 불러 이 좋은 포도주를 내놓지 않았다고 하니 신랑이 눈이 둥그레져서 포도주 냄새 맡고 맛보기도 하고 반복하더라고. 오늘 결혼식 내 생애 최고의 혼인잔치였어. 너무 즐거웠어. 너무 좋았어. 과연 이랬을까요? 과연 이랬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 블로그 이 주인은요 묘사를 참 재밌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너무 좋았어. 순종하니 너무 좋았어. 과연 이랬을까? 성경을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요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오늘 결론적으로 포도주의 잔치로 끝났는데요. 과연 하인들이 기뻐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막 즐거워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인들이 엄청 고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인들이라고 생각이 없나요? 하인들이라고 뭐 생각할 수 있는,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나?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되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인이니까. 노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걸 시켜야지요. 면밀히 따지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그냥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따라라. 포도주 항아리를 갖고 와. 물을 채워봐. 가져가. 오! 포도주네.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사건. 그렇죠? 그런데요. 면밀히 따져보세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명령하는 게 뭐죠 여러분? 6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요, 내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얘들아 이리 와봐. 좀 있으면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 5절에 무슨 명령을 하시든 그대로 행해봐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는 게 엉뚱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죠? 6절에 보면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만들어 놓은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은 거예요.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만들어 놓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하인들의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배경을 몰라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배경이 뭔지 아세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하인들이 이해하려고 해도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 코믹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쉬운 얘기로요. 제가 이걸 본문을 설교 원고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어느 날 세숫대에다가 밥을 넣어서 비벼 먹어라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느닷없이. 예수님이 어느 날, 야, 시집대에 밥을 넣고 비벼봐 가져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이 상식을 얘기해. 무슨 얘기냐?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각 가정에 돌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입구에. 많게는 6개,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집안은 6개 있다고 하죠. 보통 2개에서 6개 사이를 늘 갖고 있었어요. 입구에다가. 근데 그 돌 항아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느냐? 예법에 따라서, 옛날에 유전대로 내려온 그 예법에 따라서 밖에, 유대인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굉장히 더럽잖아요. 먼지가 많고. 우리처럼 있잖아요. 아스팔트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럼 굉장히 손발이 더러워요. 그러면 이들이 들어올 때 닦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물에다가. 때로는 손 닦고 얼굴 닦고 발 닦고. 다 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 여기에 손님이 못해도요, 성서학자들이 200명에 300명 이상이 왔다 그래요. 마리아도 사촌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척. 그러니까 마리아가 급해진 거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보통 자기가 방문한 곳이면, 결혼식 간 곳이면 음식 떨어져도 나는 인사만 하고 나오는 그만인데, 그 마리아 생각에서는 다급해진 거예요. 왜냐면 내 친척이에요. 내 친척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탁했고, 예수님은 지금 명령하기를 동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누구한테요? 하인한테. 일꾼들한테. 그걸 들었을 때 하인들이야 갈등이 안 일어났겠어요. 오, 할렐루야, 기뻐요. 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고민이 됐어요. 이 돌 항아리는 어떤 용도라고 했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손 닦는 곳이에요. 물 닦는 곳이죠. 얼굴 닦는 곳이에요. 정결 예법이에요. 온갖 불순물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때로는 몇백 명씩 닦고 들어왔어요. 지금 안에. 그러니까 그 6개 항아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새카매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겠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그릇을 갖고, 차라리 포도주를 담는 그릇을 갖고 와갖고, 여기다가 포도주를 내가 변화할 테니까 잘 들어봐. 포도주가 변한다. 여기 물 채워봐. 했으면 하인들이 고민이 덜 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얼통당통한 얘기를 하는 거야. 시리대 갖다 놓고, 다라를 갖다 놓고, 뜨거운 그 물, 들어온 물에다가 그 물 버리고 다시 물 채워. 근데 놀라운 건요,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물을 떠서 가는 거예요. 연회장에. 자, 일꾼들이 생각이 없을까요? 그들은 뭐 생각이 없나요? 그들은 상식이 없나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그 상황에서 더러워져 있는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 씻은 물인데 이 상황에서 이 하인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불편하지. 자칫 잘못 전달하다가는 들고 가서 또 뭐 하는 거니? 예, 그 예수님 시킨 건데요. 시켜도 그렇지 너는 어떻게 여기다 떠오니? 미치는 소리 듣죠. 그쵸? 쫓겨나요. 그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숨을 건 거예요. 생명을 건 거예요. 지금 하인들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하인들은요, 지금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붙어 있을 수 있는가? 혹시 문을 맞지 않는가? 내 신분의 여러 가지 생각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하인들이. 그렇죠? 돌을 하니까 그런 용도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몰리시던 이 순간에 그들은 선택하는데 순종이라는 걸 선택해요. 그래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상황. 순종. 이해하시겠죠? 제가 설교 서두에 어느 블로그에 실린 글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상황이 그때처럼 동화적이었다는 건 아니에요. 즐거웠던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만큼은 하인들한테. 일꾼들한테는 굉장히 아픈 마음이었어요. 아픈 시간이었어요. 마냥 즐거운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줄 때가 있어요. 내가 상식으로,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 이 상황이.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래. 따르래. 그 사람을 용서하래. 그 사람을 품어보래. 품을 사람에 품죠,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때로, 그렇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 단지 믿음의 눈으로만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그렇죠?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뭘로 확인돼요? 믿음으로서. 믿음 아니고서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살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가 합니다. 방송실에 들어가고요, 그 바탕화면 보면 그 강원래하고 김성 사진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번갈아서 크게 이렇게 오픈해갖고 올려주세요. 요 그대로 치면 돼요. 네. 보세요. 가수 강원래 씨 여러분 아시죠? 가수 강원래. 아세요? 가수 강원래? 그쵸? 요 사진이요. 예, 전체 화면 나오나요? 위에? 전체, 그건 축소하는 거고. 예, 옆에 전체 화면.
아니 옆에 보세요. 얘 좀 옆에 얘 그거 누르세요. 이 강원래 씨가 처음에 입원했을 때 그 사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언제였죠? 2001년도였죠? 2001년도. 한국 최고의 가수라는 클론의 강원래 씨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났어요. 그래서 제 하반신 붉어야 됐죠. 그때 사진이고, 그때 김송 결혼하기 전이죠. 연애를 10년 이상 했었어요. 나이트 막 DJ 볼 때부터. 그때 와갖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반신 붉고 돼 있죠. 그 뒤에 다리를 못 쓰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김송 씨는 강원래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자기야나 뭐 이런 TV에서 보면 얼마나 아기에 대한 그 애착이 심해요. 임신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근데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임신이 안 돼요. 하반신 붉으죠. 이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애타는 사진이죠. 저희 남편인데. 보통 이 정도 되면 결혼합니까? 이 정도 되면 결혼 안 하죠? 보통 여자들은 현실적으로 반응해요. 인생은 현실인데, 그렇죠? 그런데 김송 씨는 결혼했어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결혼했는데 행복했을까요? 이렇게까지 하고 결혼했는데, 반신 불구 남편을 두고 결혼했는데 여자의 소망인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성으로 갖고 있는 그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수 강원래의 부인 김송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 그 얘기는요,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남자인데 쌍둥이 동생이에요. 이건 강원래고 사진 두 장이에요. 굉장히 행복한 표정이죠, 방송국에서. 제가 좀 이따 이걸 들춰낼게요. 이거 인터넷에 많이 떠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에 쓰려고 바꾼 거예요. 제가 강원래의 어떤 그 인격 모독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이제 설교를 듣다가 혹시 뭐 이렇게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건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갖고 있죠. 근데 김송환에게는요, 사랑하는 그 쌍둥이 남동생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남자예요. 그런데요, 남동생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람 사건으로요, 바람을 많이 펴요. 결혼했는데도 자칫하면 칼로 자해를 하고 자기 몸을, 그리고 자살까지 몇 번 시도를 했어요. 신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 블로그에 쓴 거예요. 그걸. 차로 전봇대를 들어가는 사고를 몇 번을 일으켰어요. 이 동생이. 자살도 시도하고.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요, 가족들을 칼로 위협하고 힘들겠다고. 그런데 김성은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의 종목이도록 조금씩 길을 열어보려고 했어요, 이 친구를. 근데 입원 치료를 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말레이시아로 다시 보냈어요. 지금도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김성희 동생이 한국에 있을 동안에 그의 올케죠, 올케. 올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도저히 이 사람은 치료가 안 돼. 치료가 안 돼. 어떻게? 그동안 무능력해. 남편이 뒷바라지냐고 딸을 키우는 고생했어, 그동안. 이제 와서 바람까지 피우니까 억울해. 이혼해야겠어. 근데 이혼했어요. 매일 지옥까지 살며 두려워 이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성의 엄마도 아빠도 어렸을 때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김성한테는요, 상처가 있어요. 뭐죠? 이혼에 대한 상처. 내 동생도 이혼하고 엄마 아빠도 이혼해서 나는 이혼녀의 딸이야. 그 상처예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요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혹시 강원래 너무나 사랑하는 분은 설교로 들으세요. 제가 유명한 설교도 아니니까 몇천 명이 듣지는 않으니까 우리끼리 알고 기도하자고요. 가수 강원래도요, 김송과 연애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건 내 사랑하는 송이와 돈밖에 없다. 그런데요, 그가 생각이 달랐어요. 이후부터 가수로서 정상에 서기까지 쓰고 나서도요, 많이 바람을 펴요. 이 여자 저기다 바람을 펴요, 강원래.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7년 내내 바람 펴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장애가 됐잖아요. 그쵸? 7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근데 그 여자 7년 동안 또 바람을 폈대요. 어떻게 바람 폈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바람 폈대요. 7년 동안. 불구된 상태로서 바람을 펴요. 그리고요, 그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장애인이 되고 나서도 김송이 지방에 가 있는 동안 김송과 친했던 여자 가수, 여러분 누군지 알 거예요. 룰라, 아시죠? 룰라. 그거 대충 알 거예요. 룰라에 있었던 그 옛날 까무잡잡한 이 동생들이나 많은 여자 가수들을 자기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관계를 했다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블로그에 뜨고 인터넷에 뜨고요, 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거 모든 사람 다 알아요. 제가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죠. 자, 요건 녹음해서 동영상 올리지 마세요. 이거 혹시
많이 블로그가 사라졌어요. 이런 글 같은 게. 많이 애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김송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끌어온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여인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쵸? 근데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몇십 년 동안 부모 이혼의 상처를 갖고 살아. 나는 이혼하지 말아야지. 불행해진 거야. 근데 남동생이 이혼했어요. 나는 이혼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10년, 20년을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바람을 피더니 나중에는 10몇 년 만에 결혼했는데도 불구가 되는데도 바람을 피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바람을 피요. 그 남자는 그래요. 그 김송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김송은. 그 마음 상태. 이해가 가시겠어요? 김송이 이랬대, 어느 날. 너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하고 네 돈까지 다 치워줬는데 분하고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 이혼하고 싶어도요, 사람들 시선이 두려웠다는 거야. 자기마저 이혼하면 다 이혼하는 거야. 이혼하신 부모님 밑에서 언니도 이혼했죠, 친언니. 오빠도 이혼했죠, 자기 친언니. 나마저도 이혼하고 남동생도 이혼했죠. 근데 나도 이렇게 살다가 이혼까지 해버리면 더 이상 살 데가 없다는 거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옥에 죽어버릴까, 옥에 갇혀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가 이렇게 큐티라는 이런 글을 썼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났냐. 주님은 크고 작은 바람으로 시험하시고 내 배에 오르셔서 저는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노를 저으며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평생 장애인 남편과 옥에 갇혀 사는 환경을 직시하고 숨이 탁 막혀 괴로웠고 밤 새벽에는 고통의 절정에 달하여 통곡하고 부르짖었지만 잘 들으세요. 그때도 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강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 절대 안 불렀대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인생이 왜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그래? 근데 하나님이 이러셨대요. 너 순종해라. 너 그 남편한테 순종해라. 너 그 사람한테 순종해라. 그 말이 막 들리는 거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친정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다가오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요,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잔치를 맡은 이는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도 주님을 몰랐어요. 주님이. 근데 물떠온 일꾼들만 알았더라 라고 9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위로더라고요. 9절에 보세요.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 변한 물을 맛보고도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몰라. 이 사건이.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물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이 알았다는 단어가요, 여러분, 알았다는 이 비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나오는 게 알다라는 단어가요, 굉장하더라고요. 이 단어가 기노스코브라는 단어인데 이거 히브리 말로 야단처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이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일꾼들은 포도주를 들고 와서 나눠주면서 그들은 어떻게 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포도주를 마시고 아무리 연회장 장이라고 해도 상성에 앉아있는 사람도 아무리 좋은 포도주를 마셔도 예수님을 몰랐다. 이거 그렇게 주는 거예요. 때로는요, 예수님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나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환경에서, 때로는 순종, 이게 어떻게 순종이 돼요? 어떻게 이걸 이해돼요? 어떻게 이 상황이 이해돼요? 그런데도요, 김성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봤어요. 물동을 하이든지 뭐. 내가 지금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매 맞은 짓인데? 이거 물이잖아, 아직까지. 그런데도 순종하는 순간에 포도주를 변하고, 아무리 마셨던 사람들은 예수 순간 파이들은 전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전능자이신 예수님. 내 목숨을 구하신 예수님. 하인들 알더라. 신앙이 이래요. 신앙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아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슴으로 아는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순종할 때 이 가슴으로 와요. 하나님. 순종 안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체험 못해요. 절대로라는 단어를 제가 쓸게요. 많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봐요. 그 물어봐요. 너 어떻게 하나님 만나니? 그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사님,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 순종이 있어요. 잘하지 않았어요. 가끔은 부흥회를 가요. 부흥회 설교를 하면요. 중고등부애들이 많이 모여있죠. 어떤 청년인데 그 청년이요. 저는 과천에 있었고 저기 성남에 있을 때 있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75명을 데리고 동계 수련을 갔는데 그 중에 쌍둥이 여자아이가 있어요. 설명을 되지 않을게요. 가끔 우리 교회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설명을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 둘 다. 6개월 차이로 둘 다 돌아가신 거예요. 하루아침 1년 안에 둘 다 고아가 됐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시겠는데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창세기 나오면 뭐가 있지? 몰라요. 그런 아이인데 동계 수련을 데리고 가는데요. 기도할지도 몰라요. 통성으로 기도할지도 몰라요. 주여! 라고 못해요. 기도를 안 해봤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너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만나는데, 그 순종은 너희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믿음으로 만나는 건데, 너희가 부모님이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몇십 년 다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순종하고 기도할 때 만날 수 있는데,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그 아이들이 말씀을 받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방언을 받았는데요. 그 아이가 나중에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해요. 전도사님, 저 방언했어요. 또 예수님 이제 얼마나 됐는데 저 몇 개월 안 돼요. 너 어떻게 방언했니? 전도사님 그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앞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믿음으로 다 방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다 나와요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근데 그 아이가 어디 있었냐면 앞으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기도할 줄 몰라요. 주기도문도 몰라요. 외우지도 못하네요. 그런데요. 뒤에 쓰레기통이 있었대요. 쓰레기통. 불을 딱 꺼내는데 쓰레기통 옆에서 쓰레기통에 머리 박고 흐리키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없잖아요. 우리 아빠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여기 왔는데 저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저렇게 땀 흘리면서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이 땀에 내가 좀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요, 전도사님은 기도하라요. 근데 내가 기도할지 몰라요. 근데 기도할게요. 라고 쓰레기통 옆에서 웅얼웅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데 뜨거움이 오더래요. 가슴이. 전도사님 말씀한 뜨거움이 오더래요. 기도하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 뜨거움이 오더니 입에서 방언. 지금도 방언해요. 제가 방언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강조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거지 순종이에요. 그 교회 가면 뭐예요? 조그만 교회. 놀라운 얘기할게요. 오늘 새벽에 또 왔어요. 새벽 기도가. 다른 분. 진짜 그거랑 같이 드려요. 2명 드려요. 3명 드려요. 도저히 아니죠. 환경은 아니야. 이해하려고 하는 환경은 아니야.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믿어주고 거기 가면 기도할 수 있고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날 것 같아. 이런 마음에 드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 크게 가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교회에도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믿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일꾼들만 알더라. 누굴 알아요? 예수님을 알더라는 뜻이에요. 이게. 순종하는 사람만 갖고 있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성으로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성으로 뭐 갖춰줘야지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은 아니어도 여기서 믿어지면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건 여러분 알았던 얘기일 거예요. 근데 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제가 이 간증을 하나 더 쓸게요. 여러분 경기도 부천 아시죠? 부천에 가면 두 가지로 유명해. 뭐죠? 소사상거리 가보셨어요? 부천에 소사상거리, 소사기 있으면 두 가지가 유명한데 첫 번째 뭐냐면 소사가 왜 어떤 뜻이냐면 복숭아라는 뜻이에요. 복숭아. 우리나라에 복숭아 제일 맛있는 곳이 소사예요. 소사. 인천, 부천. 그리고 그래서 소사라고 붙여졌고요. 두 번째로 그 소사상거리에는 유명한 게 두 번째로 유명한 게 소사상거리 형제 깡패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번에 들으셨잖아요. 간증. 소사상거리 깡패가 있는데 역대 소사상거리 하면 복숭아가 유명하고 두 번째 뭐가 유명해 하면 지금까지도 몇십 년 지난 지금까지도 형제 깡패요 그러는 거예요. 형제 깡패. 유명하다는 거야. 형이 교도소 갔다 오면 동생이 몇 개월 있다 또 가고 동생이 출세하면 형이 가. 그런데 그들이 부천 일대를 꽉 잡아요. 형제 깡패. 어느 홀로 사는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일찍 이혼하고 나서 그 집사님, 여자 아줌마 집사님, 성경도 모르는 불쌍한 집사님. 어디 살아요? 지금 인천이 많이 발달했지만 30년 전만 해도 어디 살아요? 판잣집에서 허가도 안 내는 데에서 허드레하게 집 져놓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구청지가 오면 빌고 그런 데서 아들 둘하고 일찍이 이혼당하고 이혼당했다는 거야. 무식하고 매맞다가 이혼당하고 딸 하나 세 번째 아이 데리고 사는데 아이들이 키워놓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깡패짓하고 교대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줌마 집사 예수님이 좋은 거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부천제일교회 우리 감리교육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최 목사님, 최기성 목사님 지금 감독님인데 지금 10,000명이 넘어요 거기가 교회가. 근데 그 당시 몇백 명 안 됐을 때 이야기해. 몇백 명 안 됐을 때 우리 교회처럼 좀 개척하고 나서 여기서 몇백 명 되니까 성전을 좀 건축하려고 큰 성전 아직 건축하려는 그 시기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 아줌마 집사님 교회 나와서 허구한 날 바닥 썰어 돈이 없어 바닥 썰어요. 근데 어느 날요 당회가 열렸어요. 지금 말하는 기획위원회 장로님들이 딱 모여서 얘기하기를 그 아들 때문에 안 되겠다는 그 아들이 깡패 아들이 허거나 술 먹고 와갖고 교회 앞마당에서 엄마 언제 나와 소리 지르고 소주병 밑에 부시고 소리치고 교인들 혐오감 주고 공포에 계시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느 날 당회를 열었어요. 기획위원회를 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내자. 그런데 그때 최 목사님이 중간에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여자 집사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뭐가 나은 거 있다고 하나님 믿고 지금 왔는데 지금 우리마저도 교회를 쫓아내버리면 어디 가서 타냐.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지 말자. 그래서 부결됐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붕해가 열렸어요. 붕사가 와갖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몇 천만 원에 돈이 없어요. 성전을 조금이라도 여기까지 조금 더 넓은 데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목사님들 금식을 하셨대요. 며칠 동안. 근데 목사님이 말을 어느 날 새벽 예배를 4시에 나가려고 하는데 2시 눈이 딱 떠져갖고 목사님이 잠도 안 오고 일찍 나가서 기도나 해야겠다 생각하고 나갔는데 새벽 2시에 딱 가니까 기도한다는 권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다 자고 있는 거야 몇 명이 앞에서. 그런데 그 앞에도 뭐가 이렇게 어두운 데서 막 훌쩍훌쩍 소리가 들려보니까 그 여자 아줌마 집사 그 깡패 아들을 둔 아줌마 집사 앞에서 훌쩍훌쩍 울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줘. 우리 목사님 살려줘. 너무 마르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돈 주세요. 아무개 장로님 돈 있잖아요. 아무개 장로님 돈 사업 번창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돈 주세요. 그리고 성경 듣게 돈 주세요.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거 듣다니까 제 목사님의 가슴이 뛰더래요. 근데 못 들어가고 뒤에 허리 울었대요. 울고 새벽 4시에 맞을 들어가고 새벽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분도 같이 금식을 하니까 이분도 땡 말랐잖아. 이 여자 집사님. 뺑 말랐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뽀얗더래. 그런데 복도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집사님 웬일이야? 오늘 기도 응답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 뭐래? 하나님 어떤 집사님 이야기했어요? 어떤 장로님 이야기했어? 이렇게 궁금하니까 물어봤다. 아니요 오늘 금식하고 죽 먹고 나왔어요. 그래? 누구래? 누가 듣는데 웃으면서 누구래? 그랬더니 하나님 목사님 내가 미안해 하면서 보자기에서 이따만 돈 담아요. 보자기 10,000원 담아 속힌데도 한 1,000만 원 내는 만원을 내놓더라고. 아니 집사님 뭔 돈 있어? 집사님 무슨 돈 있어 이걸 내놔? 목사님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미안해. 울더래요. 내가 며칠 전에 새벽에 가서 막 기도했잖아. 아무개 집사 돈 줬으면 좋겠어요. 부자잖아요. 누구 돈 줬으면 좋겠어요. 그 돈으로.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벽에 음성 내려오는데 네가 내라. 네가 내라. 하는 음성 내려. 전 못 들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 내 인생 지금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 가 있는 아들밖에 없고. 하나님 못 들어줬겠더니 또 음성 내려오더래. 네가 내라. 순종할 수 없었다는 거야. 돈이 있어야 되지. 아침에 끙끙대고 울었다는 거야. 목 놓아. 하나님 내가 뭔 돈이 있다고 내 돈을 내요. 네가 내라. 또 그래서 집으로 뛰어왔다는 거 아침에. 그리고 뭔가 드리려고 보니까 줄 게 없잖아. 방문을 열어도 줄 게 없고 농문을 열어도 줄 게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목 놓아 울었어. 하나님 나 줄 거 없는데 왜 나보고 순종하라고 그래요? 왜 나보고 순종하라고 그래요? 나 줄 거 없는데 라고 막 울고 있는데 이렇게 신문지가 가득 쌓여있대요. 폐지 갖다 팔고 그 신문지가 보이길래 신문지 갖고 와서 울면서 그 10,000원 잡아서 잘라서 하나님 나 줄 거 없어. 근데 나 이거 돈으로 생각할게. 내 마음은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잘라서 10,000원대발 만들어서 내 지금은 이거밖에 줄 수 없지만 내가 이거밖에 하나님 못 드리지만 내 마음에 그걸 싸갖고 목사님한테 드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보고 통곡하고 하나님 이
이 집사 축복하셔야지. 그 만원 다발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랬나요? 그 얼마 있다가 그 딸이 고등학생인데 상고를 졸업하고 상고도 억지로 보낸 거지. 돈 없지만 뭐야, 이 아이가 혼자 아르바이트 해갖고 전문대나 일반 대학은 못 가고 간호학과 못 가고 학원, 간호학원 있어요. 그 간호학원을 갔대요. 간자가 그 간호 자격증을 따고 이 아이가 30년, 20년 전이니까 미국에 갔다는 거지. 가서 산부인과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산부인과 그 원장, 큰 병원은 아니었지만 보니까 동양에서 온 애가 참 애가 이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서 왔니? 한국이에요. 그래, 또 여기 몇 년 동안 했는데 보고 싶지 않니? 엄마,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 있어요. 그래, 또 형제는 오빠 2명 있어요. 그래, 또 데리고 들어와라. 그리고 여기서 렌트 해줄게. 집을 렌트 해주고. 그리고 데리고 들어왔더라.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오빠들이요, 부천에 있을 땐 깡패였지만 미국에 들어와서는 마음을 잡고 조그만 세미나리 학교도 다니고 하더니 이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도 열심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장난 빠진 거야. 미국은 우리보다 50년 빠르잖아요. 거기 보니까 지금에 말하면 이마트 같은 판매로 미국형 그 시장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와 누구나 물건 고르고 계산하는 거. 이걸 최초로 부천에 들어와서 형제 야채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요. 예를 들면 형제 야채상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직원이 100명이 넘어요. 형제 야채상에. 그걸 못대로 삼아갖고 많은 게 이미테이션으로 생겼어요. 그런 식으로 판매로. 최초에 돈을 많이 벌어. 엄청 벌었어요. 이 아줌마 집사 한국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운명했어요. 죽었는데. 죽을 때 아들 둘, 딸을 모아놓고 그랬어요. 얘들아, 내 부탁.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저기 한국에 가면 부천 제일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크게 지금에 지어놓은 거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크게 지는 것 같은데 이런 사실 엄마가 20년 전에 이래갖고 신문지를 갖다 줬는데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종의 마음을 받아니 너희를 축복해주고 그랬니? 엄마 소원이 있다. 5억을 현찰로 바꿔서 거기 헌금해라. 그 아줌마 집사 결국 한국 나오지 말고 돌아가셨어요. 이 간접을 제가 부천제일교회 그 부흥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마치 그 돈을 받은 그 교회가 그만한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뜻하니까 미국에서 와갖고 큰 교회를 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왜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지, 지금은 당장은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 되지요? 내가 왜 자그마한 교회 섬겨야 되지요? 내가 왜 거기다 헌신해야 되지요?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때로는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해 안 돼도 나중에는 순종할 때 지금 이해 안 해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우리가 순종할 때 일합니다. 할렐루야. 물던 아이들이 순종할 수 없었잖아요. 나무가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쫓겨나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세수 때에다가 음식을 갖다 줘요? 물 항아리 손 닦는 것.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여기서 믿어졌던 물떠온 하인들은 그걸 알고 갔더니 9절에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하인들만 예수님을 만났더라. 할렐루야. 예수 마음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물떠온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나만 알고 있는 은혜지요. 세상 사람들 날 몰라주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 나를 몰라주면 어때요? 때는 나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내가 너만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만의 위로자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지. 그가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행하라 라는 5절의 말씀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은 것을 행하라고 말씀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들도 한 주간 사람들 동안 나 그 사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해해라, 사랑해라, 품어라 할 때가 있어요. 내 지식과 상식이 이해돼야만 믿는 건 상식이지만 이해되지도 않고 환경은 아닌데도 믿어지는 걸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야. 또 오늘 말씀해 주는 거 당신의 믿음 지수는 어떻게 돼요? 라고 정했잖아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랑법이에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행동한 다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지식과 내 상식이 이해되지 않아도 용서할 사람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을 품어야 돼요. 김성의 끊임없는 실천하는 믿음.
상하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품었던 믿음. 그러니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일어나고 지금은 김양재 목사님 그 교회 같이 손잡고 열심히 다녀요. 그 남편. 내가 전도하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전도하려고요? 안 돼요, 선생님. 하나님이 너만 해도 순종해라. 그럼 너희 가정을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면 안 하세요. 나만 해도 한번 해보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